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찬듯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우리의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피차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흥정은 붙이라, 적극적으로 붙이라. 그러나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싸움은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장난으로라도 싸움을 부추기면 안 되죠.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던 싸움이 큰 싸움으로 비화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크게 싸우려고 싸우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소한 감정 싸움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싸움이 되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두 개 체제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7년 6개월인데 그런 세월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를 대표하는 이들과 유다지파 한 지파의 사람들이 기브온 못가에 서로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1지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싸움을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년들로 한번 서로 싸움을 한번 해보게 하자 했더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기싸움에서 몰릴 수 없으니까 그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나가 싸움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서로의 머리를 잡더니 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랬더니 동시에 어떻게 찔렀는지 이 24명이 다 그냥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서로 옆구리를 찌르고 찔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일시에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피를 보고 나니까 전쟁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려고 했던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감정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것처럼 큰 싸움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전면전이 벌어져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다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적진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만 계속 쫓아가니까 사실 아브넬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아사엘이 아무리 젊고 다리가 빠르다고 해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적수가 못 돼요. 근데 아사엘은 젊은 혈기에 자기가 다리도 빠르고 하니까 이 아브넬을 뒤쫓아갔더니 근데 아브넬은 이 싸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사엘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렇게 돼서 적진의 장수가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싸움은 더 크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웬만하면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뒤쫓아오니까 사실 합당하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뒤쫓아오는 아사엘인데 아브넬이 너 왜 나를 쫓아오냐? 내가 너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되겠고 네 형 요압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그러니 너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냥 다른 군사를 싸우라 가서 그러나 아사엘이 말을 듣지 않죠. 그냥 아브넬이 계속 쫓아오니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창을 들어서는 뒤쫓아오는 아사엘의 배를 찌르니까 달려오다가 찔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쟁이 더 그냥 뭐랄까요, 더 험상궂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열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흔히 뭐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 싸움이었는데 감정이 실리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의 동생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과열이 돼요. 해가 질 무렵에 가서야 전쟁을 그치게 되는데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합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키웠느냐? 왜 싸우자고 했느냐? 요압은 하는 말을 서로를 핀잔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난 안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전쟁은 시작을 해놓고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너 때문에 싸웠다 뭐 이러다 그러고는 내가 더 이상 싸워봐야 승산이 없고 해가 지고 나니까 그냥 그만두고 서로 헤어졌는데 하여튼 이 싸움을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서로 아직도 전쟁을 휴전 중에 있고 한 혈통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민족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먼 나라가 북한이기도 하죠.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한쪽만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전쟁은 양 진영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전쟁이라도 지금 해서 끝내자 불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예요.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겠습니까?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전쟁을 해서라도 전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하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신하들과 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 사이에서 서로 처음에는 감정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이게 그냥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게 참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갈등과 분쟁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없애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성질대로 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내 성질이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화를 불러오고, 이 분쟁과 갈등 속에는 사탄만 좋아할 뿐이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막힌 담을 헐고 틀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뜻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면 싸움은 공멸, 함께 멸망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이런 일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쟁과 갈등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을 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성질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죽여서 화평을, 싸움을 막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유다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11지파 사이에 그냥 가볍게 했던 장난 같은 일이 나중에 큰 싸움이 돼서 서로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고 서로의 피해를 또 입히고 하는 이러한 일로 비화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심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이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도 하며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소서.